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쩌다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요. 설교도 하기 전에 은혜를 받습니다. 학개서를 좀 마치고요. 이제 에스라서도 마쳐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오늘 마쳐지고요. 학개서를 마치니까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리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가장이라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라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엔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 어쩌다 리더가 된 당신에게라는 책, 최지청 교수님, 생태학자 최지청 교수님 쓴 책인데 작은 책이지만 참 의미 있게 제가 읽었고,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최재천 교수가 국립생태원장이 되고 난 후에 처음 자기가 진짜 어쩌다 리더가 되었을 때에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태원장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리더가 될까라고 여러 책들을 읽었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는 경영학자들이 쓴 책이 많으니까 경영학자들이 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통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사무실에 칸막이를 없애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첫날 자기가 사무실을 출근해서 가는데 칸칸마다 칸막이가 높게 쳐져 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최지청 교수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생태원장이, 야, 칸막이가 없어야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여기 순 칸막이가 이렇게 많네라고 옆에 있는 비서에게 얘기했죠. 이제 비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속으로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얘기한 것처럼 지났는데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칸막이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원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배웠답니다. 리더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실은 자기가 이걸 고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한 것인데 밑에 사람들은 원장님의 지시사항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칸막이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직원이 면담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원이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원장님,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도대체 죽을 각오를 하고 원장님께 말씀드리게 뭔가 했더니 칸막이를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평생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모니터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든 안 하던 짓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일도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던 일 하니까 안 돼서 제발 이 모니터 집중이 안 되니까 다시 칸막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태원장인 자기도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칸막이가 쳐져 있는 데서 일했지 그런 열려진 공간에서 일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각 부서별로 토론을 해서 결정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칸막이를 세울 건지 말 건지. 그랬더니 80%가 다시 칸막이를 세우자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리더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리더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저런 실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첫 번째 총독이 되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데요. 총독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렀다면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붙일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자리, 위대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리더가 된 이 스룹바벨을 부르는 호칭이 참 의미가 심장해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무엇한 사람은 유다 총독이라는 게 이건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제가 멜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듯이 누군가는 사장, 누군가는 매니저, 뭐 여러분의 명함에 쓰는 직함이 있듯이 공식적인 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유다 총독이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 이 장소를 책임지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다. 바로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가면은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좀 전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인데 이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 말은 스알디엘이라는 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너의 조상도 알고 너의 과거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직함보다 하나님과의 친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리더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때 만났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건져내겠다고 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가 보면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이 이 한 사람의 리더와 리더십을 결정하는데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가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리더라는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라면 리더는 어떤 요건들을 가져야 될까? 두 가지로 제가 오늘 스룹바벨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하나님을 압니다. 자, 오늘 학계 선지자는 스룹바벨이라고 예언을 하면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디에 가보면 꼭 옛날에 제가 어디 가본 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어디 가본 데랑 비슷해라고 얘기해요. 제가 필리핀에 작년에 갔었는데요, 필리핀 가니까 와, 남미랑 똑같아요. 예,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후진계.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요, 옛날에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로 오랜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남미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야, 참 비슷하다. 내가 예전에 걸었던 이 길이 여기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 꼭 예전에 내가 어디를 걸었던, 어디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이 이야기는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누구 말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 지금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모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거는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바로 이랬습니다. 천둥과 번개, 우레, 지진, 그러니까 신적인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엄위하시다라고 할 때 이 얘기예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한다는 거, 이거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려 드린다는 거, 홍해에 바로 애굽의 병거들을 다 수장시켰던 이야기고요. 그 말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란 말은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이야기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멸망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리더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더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 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우리 시대가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 호주는 지금 SNS를 16살까지 이제 못하게, 아이들 계정으로는 아예 SNS 계정을 차단시켜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 큰 해가 되느냐 하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글을 읽으면 그 글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리가 그 글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그리게 되는데, 강압적으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동영상을 보다 보면요, 나는 마치 끌려가는, 그 그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무엇입니까?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이 상황 진짜 안 좋아 보이지? 그러나 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한 가지씩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결국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그 수만의 용사를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언제나 제가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민수기 11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는 것에 아주 질려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질릴 텐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1년, 2년 이렇게 만나만 먹다 보니까요, 정말 답답했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가끔 애들이 배가 하도 고프면 막 울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나 먹는 게 힘들다고 울고 있어요. 그걸 모세가 들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열이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뵀습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내 몸으로 낳았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럼 내가 성령을 이 백성에게 주어서 너의 짐을 다른 사람들이 덜어주게 할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만 먹어서 힘들다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니까 아멘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자, 인간의 머리는요, 경험한 대로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60만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경험한 내가 아는 숫자예요. 한 달이란 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도대체 말도 안 됩니다. 한 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요, 양이 지천으로 있더라고요. 수천 마리. 그래서 뉴질랜드 양만 잡아도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의 물고기요, 여러분, 그 바다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자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계산을 하게 돼요. 1 더하기 1은 2 빼기 2에서 1을 빼면 1. 매일 우리는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반대가 계산적, 현실적,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현실적, 하나님 초현실적이고요. 하나님은 상식적, 아니요, 초상식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나는 비록 이 일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한번 내버려 두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은 머리가 잘 돌기 때문에 비판을 하겠죠. 그럼 견적이 빨리 나옵니다. 목사님, 이거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언제나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은 이런 똑똑함도 은사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그 똑똑함을 가지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똑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습니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의 계산으로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수를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는 분들은 다 같이 언제나 똑같은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서 1, 2, 3, 4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똑똑하게 계산해봤자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너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됐던지, 내가 남편이 되어서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지, 아니 직장에서 사장이 되었던지, 뭐 매니저가 되었던지, 너 정말 너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식대로 일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나이 든 사람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AI한테 물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시대가 도달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AI한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이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고 분명히 지난주도 설교했고 그리고 매번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해도 이건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너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냐?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냐? 라고 제 마음에 얘기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안 변해요. 그 사람 진짜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했던 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던 그 문제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한다는 건 그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변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우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 측면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불가능 많던데요. 예,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을 다 변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니까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릴 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미물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리더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큰 성전, 당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겠지만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역사였을 텐데요. 그래서 22년 동안 완공됐고 16년 동안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 큰 성전 너 힘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는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펴보세요.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룹바벨에게 준 어떤 최고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그날에라는 말은, 그날은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최후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그날, 내가 그 날을 위해서 너를 세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마지막 판결하신 날이에요. 근데 두 번째, 너를 세우고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너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아니야. 이 성전, 이거 무시무시한 성전이야. 왜냐하면 이 성전에 앞으로 누가 임하신지 아십니까? 만국의 보배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전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세웠다라고 해요. 세 번째, 인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인장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법적 효력을 상징해요. 인장 반지를 꽝 하고 찍으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왕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게 인장 반지고, 바로 그 인장 반지로 수룹바벨을 삼았다.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수룹바벨의 이 날은 그 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수룹바벨을 세웠다면 수룹바벨 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 건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에스라도 보내시고 느헤미야도 보내서 성벽까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를 인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영적 권위와 법적 효력을 상징하는 그 인장을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것도 수룹바벨에겐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훌륭한 인격, 그들의 위대한 행동, 업적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수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는 수룹바벨을 보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 만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리더는 진짜 리더인, 그리고 리더의 롤모델과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니까요, 목자가 있고요, 목자장이 있더라고요. 모든 목자들은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자겠죠. 목자입니다. 그러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때 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금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모든 리더는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인가요? 거기서 이재용 회장, 정 회장 있죠? 현대 회장과 함께 치맥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세 가지를 언제나 질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는 무엇인가요? 이거 물어본대요.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두 번째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실패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어봐요. 처음엔 성공,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 당신이 배우고 성장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를 물어요.
이 질문은 그 지원자의 인격, 회복력, 능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뽑을 이 사람이 여러 모습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공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배운 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실패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리더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든 어떤 리더든요, 실패가 없는 리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잘 나가면은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리더가 된다,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실패를 요구하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실패가 없이 좋은 리더가 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찬송 부르는데 저는 베드로의 고백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김한효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 찬양팀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너무 좋다고, 베드로의 고백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찬양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말고 이수정 집사님,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예, 그 앞에 거예요. 그 앞에 뭐라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막 울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순간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진짜 예라고 대답 못 하겠어요. 거기엔 제 욕심도 있고 예전에 야망도 있었겠죠. 뭔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옆에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어서 진짜 주님이 나를 만나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처럼 머뭇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대단하신 이유는요, 실패한 베드로의 그 자리로 찾아오세요. 실패한 베드로가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다시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 잡힙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밤새 헛금을 짓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하니까 물고기도 안 잡히는구나. 여러분, 그 좌절감 아시겠어요? 내가 이쪽 편을 못하면 그래도 이쪽 편이라도 잘하면 마음 가운데 좀 위로함을 받겠는데 이쪽 편을 못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내가 물고기 잡는 거에는 갈릴리의 어부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라고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도 헛그물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자기 부인, 아내, 남편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식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실패해요. 매번 실패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일밖에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일밖에 없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허무하더라. 허무한 일밖에 없어요. 많은 거 쌓아놓들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많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따라가지 않고요, 마음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어디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이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니 허무하더라. 사람을 바라보니 실망한 일밖에 없고, 상황을 바라보니 두려워할 일밖에는 없고. 상황은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제가 한 주 한 주마다 기도 제목들을 몇 집사님이 이렇게 주면 매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집사님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오늘 제목은 어쩌다 리더가 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부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저는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이 고백을 할 때, 이 선포를 할 때 우리한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1장 30절 31절 펴주세요. 이야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그 감격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리더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으로 오늘 학개서는 마쳐집니다. 학개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오실 메시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시간에 리더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일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 아니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쩌다 리더가 된 그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